지금 당장 당신 심장이 멈춘다면 당신이 오늘 하루 걱정했던 그 돈과 자존심, 그것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적금을 붓고 아파트를 사고 남보다 더 잘 보이려 애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앞날에 대해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담보로 오늘을 희생합니다.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며 사는 이 모순, 이게 정상이 맞습니까? 기존 종교와 교회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보상과 형벌의 논리로 겁을 줍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자 무서운 심판의 시작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혹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종교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죽어서 갈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정작 오늘 당장 죽으라면 왜 그렇게 손을 내저으며 거부합니까?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사실 지금 이 삶의 집착을 연장하고 싶은 욕망의 투영은 아닙니까?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전도서 12장 7절을 봅시다. 먼지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돌아간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포디도미, 즉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내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내 생명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빌려온 것을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만 받아들여도 삶은 바뀝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면 풀리지 않는 문제나 아픔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려온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교리를 믿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라는 에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짜 삶은 시작조차 안 된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부치들에게는 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 참 모순입니다. 불교에서도 무소유와 공을 말하죠. 결국 모든 것은 뿌리로 돌아갑니다. 깨달은 자는 죽으면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안에서 당신이 죽어도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왜냐고요? 잃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 봐 혹은 내가 이룬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렌즈로 오늘을 보세요. 배 터지게 먹으려고 길을 서는 것, 죽으면 흙이 됩니다. 성공하려고 남을 밟는 것, 죽으면 그 명성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것, 죽음 앞에서는 그 미움조차 사치입니다. 진짜 창조적인 사람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죽음이 무서워 억지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은 시스템의 노예일 뿐입니다. 기성교회는 4, 5세기의 티켓을 팔고 있지만 진리는 말합니다. 죽음 뒤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영원을 살라고 말이죠. 영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이오니우스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을 가치, 진실, 용서, 사랑, 나눔을 오늘 실천하는 것이 곧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죽음을 철저히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죽어야 다시 삽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사르크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사르크스는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 없어질 물질적 본성,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인간의 탐욕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할 때의 그 나가 바로 사르크스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생명이죠. 기성교회는 이 사르크스를 잘 먹이고 잘 달래서 천국에 보내겠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르크스는 본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경이 약속하는 진짜 생명은 조예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생물학적 활력을 넘어선 신의 성품 그 자체이자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조예가 우리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보너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조예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조예로 옮겼느니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사라질 껍데기인 사르크스의 죽음을 방어하느라 이미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찬란한 조예를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르크스에 집착하는 자는 돈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줄 압니다. 사르크스에 갇힌 자는 명예가 깎이면 존재가 부정당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조예를 깨달은 자는 압니다. 사르크스가 낡아지고 부서지는 그 틈 사이로 오히려 영원한 조예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죽음은 사르크스라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조예라는 바다로 나가는 사건입니다. 씨앗에게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매장입니다. 하지만 씨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껍데기를 고집하며 움켜쥐는 씨앗은 결국 썩어 없어지지만 스스로를 해체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씨앗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집착하는 자아라는 딱딱한 껍데기를 깨뜨려야만 내 안의 진짜 영혼이 삭설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결국 버려야 할 것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최우선으로 관심하는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르크스의 유통기한을 늘리는데 전전긍긍하며 살고 계십니까? 보험을 들고 약을 먹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그 모든 수고는 결국 썩어질 껍데기를 치장하는 일일 뿐입니다. 기성교회는 여러분의 사르크스를 공포로 협박해서 헌금을 내게 하고 봉사를 시킵니다. 하지만 진리는 선포합니다. 사르크스는 죽어야 마땅하고 네 안의 조예는 이미 영원하다. 당신이 오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르크스의 집착이 끊어지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조예의 춤이 시작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당신이 아직 조예를 맛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엄마 뱃속의 쌍둥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한 아이가 묻죠. 너는 태어난 이후의 삶을 믿니?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당연하지. 여기는 너무 좁고 어두워. 태어난다는 건 이 탯줄을 끊고 넓은 바다로 나가는 거야. 그러자 첫 번째 아이가 비웃습니다. 탯줄이 끊기면 우리는 죽는 거야. 태어난 이후에 돌아온 사람을 봤어? 거긴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전부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탯줄을 생명줄이라 믿고 매달리는 태아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노을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지금 당신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왜 그것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나요? 오늘 당신이 죽어도 간직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사라질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 안에 와 있는 죽음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당장 누리십시오. 비올 때 비로소 채워지는 그 신비가 오늘 당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숨 리셋이었습니다.